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는 책 중에 월간지 중에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있어요. 신상원 씨인데 그분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 하면서 이제 수필 같은 거 쓰다가 나중에는 교사 그만두고 이제 전적인 이제 문화 사역자로 지금은 그분을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월간지를 이렇게 알려준 책을 냈는데 제가 구독해서 보거든요.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책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번 달에는 그 영어 단어를 하나 썼는데 reflect라는 단어를 써요. reflect, R-E-F-L-E-C-T. reflect라는 단어는 뭔 뜻이냐면 반사되다, 반영하다 그런 뜻인데 이제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에 햇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그게 반사되는 거 그런 의미죠. 그 리플렉션 하면 이제 반사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쓰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보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다른에게 보여지는 것, 반사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플렉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단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썼어요. 바울의 리플렉션, 그다음에 뭐 요셉의 리플렉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리플렉트가 뭐냐,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유 목사님이 그 요즘에 책을 이렇게 권면한 책 중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새 메시지에 순례자 얘기 많이 나오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얘기하고 내년도 방향을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순례자라는 길은 책을 소개해줬는데 그 책을 우리 선원전사가 사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반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노예, 고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노예 같은 신앙생활 뭐 그런 의미인데 어떤 신앙생활 보고 노예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옥에 안 가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이제 그거를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노예. 그거는 하나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노예, 그 이제 끌려가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다음에 고용인인데 고용인은 뭐냐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상급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고용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고용하는 거죠. 내가 적당히 돈 줄 테니까. 내가 뭔가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고용인의 신앙생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이 뭐냐? 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격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뭐 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니까 뭐 그런 식의 신앙생활. 고용이나 신앙생활은 뭐냐? 보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축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거의 뭐 이 두 분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뭐 99%뭐 하여튼 90% 이상 99%까지 보여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진짜 신앙은요. 리플렉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지고 보여지는 뭐 그런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런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제목이 4절 12장 4절 얘기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무슨 말씀이냐? 본도 자비를 떠나 내게 절대로 가라. 그 말 듣고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여기 가겠습니까? 이 말을 믿고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갔다는 거죠. 다 하나님 그대로 쫓아가.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는 올바른 올바른 지식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그래도 올바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믿음. 근데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올바른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100%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믿을 때에 진짜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창조하신 절대 주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걸 100%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사화복 그것을 100% 믿을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갈까? 오늘 바울이 아니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들은 다음에 이에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거든요. 나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누구냐? 자기를 책임질 하나님이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자기 인생을 복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줄 수 있는 그분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뭐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럼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1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그는 약속들을 받으려되 그 예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뭔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살리겠구나.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바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 왜 바치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과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거야. 그럼 하나님 다시 살릴 거 안 되겠냐? 아멘. 그렇게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뭐냐면 그를 죽은데 돌로 살릴 것 받은 것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을 바꾸고 과감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다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 그 생각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이 언제 행동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표현하기를 행동하는 믿음이다. 나타나는 믿음이다. 보여지는 믿음이다.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간직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도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개역한결에 보면 그 고향을 본토라 이렇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고향 본토인데 뭘 말하죠? 갈대우루 또는 그 가까이 있는 하란 지역까지. 갈대우루와 하란과 같은 한 지역이었는데 그 고향 그 본토를 말해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우상을 떠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상을 떠나라. 갈대아 우루 그 하란 그 지역은 우상 숭배자가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우상이 팽배했던 우상의 문화였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우상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말은 우상을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그 갈대우르나 하란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많이 살았을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 말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마라.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아버지를 떠난 말은 여러분 부모님 집에 살 때에 자녀가 부모 집에 살 때에 어떻습니까? 걱정 염려 별로 안 하겠죠. 왜?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말고 떠나라 그 말은 세상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도움받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보호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자, 우상을 떠날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절대주권이야. 나를 믿어라. 사람을 떠나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응? 세상 떠나고 말은 세상에 보호받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으렸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냥.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떠나겠습니까?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떠났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 믿음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만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깊이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거기에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아멘.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결정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네 결정대로 살지 내 마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도 하고 준비된 게 있으니까 결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냐? 네 결정하면 되겠냐? 나한테 맡겨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더 나가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염려거든요. 염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참 뭐든지 염려. 이 걱정, 근심, 염려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차지하는 가장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따라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 세 번째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현장의 주인공이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사는 직장에 너가 주인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 가지 우리 명상 여기서 5가지 축복 얘기 쭉 하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5가지 얘기하잖아요. 불강력적 축복, 기념적인 축복. 이게 여기 단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너를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낼 것이다. 이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아멘.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대로 가라. 그 말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준비되어 있고 네가 너를 위해 다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네가 머리 쓸 것도 없고 임무 쓸 거 없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만 붙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치하도록 가라. 그 말씀 들고 거기로 가기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실 때에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 미래를 놓고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 해요? 원하는 자를 부리 나온지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냐. 함께 쓰려고 그러셨어요. 함께 쓰려고. 함께 쓰려고 그러는 말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함께 있게 해서.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 우리 삶의 방향이 뭐예요? 전도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와 선교,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냐?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었던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권세요. 권세. 어떤 권세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왜 하필 권세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라고 말하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와요? 사단에서부터 오거든요. 결국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를 장악하는 이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꺾을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40일 공생 동안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부활 메시지 4가지 아시잖아요. 그죠? 온천하, 땅끝, 모든 족속, 후대, 어린 양. 그걸 마지막 우리에게 딱 남겨주신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부활 메시지, 사도행 1장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신 말씀. 그래서 너와 함께 있으를 부르셨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온 땅으로 이야기하면서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고 약속으로 받았고 언약으로 받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는 하나님,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통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온 땅에 가라. 그 말이에요. 후대 살려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걸 담아주겠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 붙잡고 세 번째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실제로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4절에 실제로 따라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좀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갖고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이후에 바울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간단히 새겼습니다만은,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전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는.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 주리라.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4, 25장까지 20절부터 야곱 얘기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24장까지 아브라함 얘기 중인데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상기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약속 계속 주셔요. 우리가 하늘 말씀 따라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답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잠시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긴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잠시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보니까 바로 왕이 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고 어떻게 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무슨 피해를 당할까봐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 누이 동생이니까 내게 좀 나에게 줘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왕이 같이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내 일로 말미암아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너 왜 진작 말하지? 내게 왜 이렇게 행했냐? 네가 말 안 해가지고 왜 나에게 힘들게 내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 당하게 재앙을 받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요? 바로 왕한테 내려요.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써가는지, 불신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얼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어가는지, 그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 움직이는데, 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고 뭐라고 불평을 하고 이해를 안 된다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하여, 맞죠?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 언약의 관점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내가 내 자식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 자식 중심으로 뭔가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더 사람이 손해보도 내 아들이 이익을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당신의 뜻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 불신자들이 막 원품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은 안 그러냐? 자기도 마찬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세상 앞에 그렇게 힘들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잘 이해하시고 너무 도덕윤리적이면 잘 이해합니다만은 진짜 잘 생각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속을 잡고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유를 달아도 원망 표현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깊게 좀 묵상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스스로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승리자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3장 9절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롯과의 갈등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처음부터 문제 있습니다만은 롯을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롯을 데려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뭐라고 결정이냐? 내가 좌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면 나는 좌리라. 다 양보를 해요. 문제 가운데서. 다 양보를 하고 다 들어주고 다 하는데도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셔요. 이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딱 보면서 아름답고 기름지고 참 살기 좋고 문화도 있고 뭐 그런데 선택하는 거 좋은데. 근데 좋은 거는 다 내준 거죠. 롯에게 다 내주고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난 다음에 길로 가요. 다 길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선택한 그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병을 318명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포로 잡힌 롯을 데려올 만큼 그 사람을 도와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자,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사주권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가는 가운데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그냥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 또 믿음인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드세요. 우리가 신자가 말이죠. 불신자 관계에서 서로 뭐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 양보를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서로 힘들어할 때가. 그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사랑에 양보하고 다 내려오죠. 그런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뭐 바보 같네, 뭐 같네, 막 얘기들. 제가 저 작은 아버지랑 이렇게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했는데 그게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아니 뭐 그냥 뭐 이 불신자도 뭐 하는 사랑으로 뭐 전도하고 뭐 양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장아버지 혈육인데 뭐 그거 하나 못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니까 다 양보가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래하고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의 갈등 그거 많이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다 이렇게 내려놔줘요. 아멘. 제가 언젠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동네에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보면서 참 원수까지 생각해가지고 절대 내가 용서 못하고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일단 네 자식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자식이 나보다 서너 살 어린 동생 하나 있거든요 남자애. 뭐 그런 생각하고 막 그렇게 커왔는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쪽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만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는 죽도록 미운데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어린 그 죽도.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게 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못할 게 없어요. 의외로 믿는 자들이 참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 내일 많이 해. 믿는 것들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더 챙기려고 조그마한 거 더 차지하려고 막 그게 옹졸해 보이는 불신자 볼 때 옹졸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옹졸해 보일까요? 양보를 못하니까. 왜 양보를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길래 양보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양보를 못할까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 쫓아가고 그 말은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실수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책망하고 뭐 벌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수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때 양보하면 양보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세요. 이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후대에게 남는 아멘. 그 주역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결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뭐라서요? 아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100% 믿으세요.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편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
그 약속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우리는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정말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에 종합적으로 역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종합적인 역사가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